되게 교회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기독교에 대한 장로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도 있죠. 예수교에 대한 장로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교와 기독교가 서로 경쟁하고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에 대한 장로교회, 예수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에 대한 장로교회,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 예수교에 대한 감리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두 가지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예수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와 예수교는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예수교다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들이 참 웃을 수 없는 엄중하다는 단어를 참 많이 듣는데요. 심각하고 엄중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기독교가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신천지 이만희 씨도 기독교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만희 씨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즘에 정강훈 씨를 보고 이만희 씨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 헐 하고, 야, 나보다 더 센 놈이 있네 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뛰는 놈인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네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극단적인 종교 행위를 하다가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고 한 사람은 극단적인 정치 행위를 하다가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참 두 집단이 다 이 땅에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참으로 이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오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보에 제가 사면에 오늘 열린 예배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 글입니다.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복음전도 이웃사랑은 뒷전 이념의 시녀 이념의 꼭두각시 정치 노름에 앞장섰습니다. 코로나19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회개하지 못함, 기독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참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2장 22절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공생에는 큰 권능을 행하셨고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성전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고 그 말씀을 다시 덮으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공생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서서 낭독을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다시 한번 18절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해야 될 말씀임을 예수님께서는 은연중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갖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기도로서 또한 섬김으로써 때로는 십자가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2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십자가에 죽였으나 이렇게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릇된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외치고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지울 뿐만 아니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들의 예습관, 우리들의 과거의 죄, 우리들의 불의 이러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여러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로 지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정권,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한다. 우리들의 데모스트라이크가 이들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오로지 십자가만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참으로 잘못되고 그랬던 것이 있다라면은 이러한 것을 무력화시키고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력한 것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구경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들을 이기셨다 이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들이 잘못된 통치자들과 잘못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십자가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길만이 온전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서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승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임신한 여인이 10개월이 꽉 차는데 12개월째 접어드는데 계속해서 잉태한 자식을 뱃속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치해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뒤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10개월, 11개월, 12개월, 20개월 그대로 뱃속에 안고 있을 수 없었다.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 대문을 열고 바로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되듯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이 사망에서 부활, 승천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에요. 누가? 우리가 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백신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베드로가 지금 맨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 혼자 설교한 것이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바로 11사도가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32절 다시 한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양쪽 편에 지금 11사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증인이 쫙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 서 있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산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바로 그리스도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유에 있어서 예수님의 승천, 또 예수님의 재림, 발등상에 이 말씀을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케레마마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사실을 말씀함으로 기독교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냐고 기독교가
그리스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들이 자꾸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다른 데에 우리가 정신을 잃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데, 기독교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못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로서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면 모두가 다 미스바로 모이라. 다 우리들이 서울 광화문으로 다 모이라. 모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화문에 모여 물을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광화문에 모여서 물을 길어 회개하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것은 권력으로 어떤 무분별한 통치 행위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여지없이 몇십 명만 모이면 물대포로 쏴대고 체류탄으로 쏴대고 늘 닭장차가 주변에 즐비해가지고 저도 닭장차에 끌려 들어갔다가 이렇게 여의도에서 끌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만, 늘 우리 체육대회 하다가 신학대학교 7대학교가 연합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하고 있는데 여의도 이 고소부지에서 체육대회 하고 있는데 전경차, 닭장차가 주변을 꽉 에워싸고 있어서 조금만 그 행동이 이상하면 닭장차로 다 데리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제가 닭장차가 쭉 있어서 아니 저것들은 못하러 우리 운동하는데 와 있어 하여튼 옆에서 그걸 사복경찰이 듣고 저를 7명이서 끌고 닭장차로 끌고 들어가는데 제가 끌려가겠습니까? 닭장차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7명이 저를 끌고 가지만서도 제가 7명을 이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보고 뭐 데모하는 이 사람이다라고 우리 신수 목사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그러는데, 저는 뭐 데모가 뭔지도 모르고 의식화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닭장차에 끌려갔다 나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또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학생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했듯이 저는 당시 항상 의식화 공부를 하고 뭐 탈춤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학생들 MT를 할 때. 저는 그런 데에 가서 한 번 앉아본 적도 없고 단 1분도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들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같이 공유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했던 그 한마디 체육대 7대학교 신학대학교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도 못하러 우리 운동회 하는데 이렇게 와서 저렇게 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참 당시에 있어서는 말씀했듯이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몇 명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참 상상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았고, 조금만 모이면 여지없이 체류탄, 도서관에서 공부하라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체류탄으로 온 학교 교정이 섞여가지고 물대포, 체류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 광화문에서 물대포를 쏴대거나 체류탄을 쏴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절대로 역사를 뒤로 돌려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대포를 쏜다 할지 체류탄을 쏴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혹자들은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정부의 방역 활동을 우리는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예배 드리려면 지금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면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와 봉사와 전도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최소한 정부에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지금 방역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그런 방역 행위에 우리들은 순응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부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건강을 관리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건강, 이 땅에서의 생명도 소중하지만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건강,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서로 우리들이 건강을 잃을 우를 범하고 그런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봉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건강 문제를 챙겨주는 정부가 고마운 거예요. 이건 핍박이 아니고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수해 현장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수해 현장에 가서, 방역 현장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서 그런 일을 행한다면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건강, 이 세상에서의 참으로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폄하 질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소통할 수 있고, 자, 우리가 내 탓이요, 우리가 잘못했다, 거의 2m 들어가면 4m 두면서 우리가 서울역 광장, 우리가 곳곳 지역마다 모여서 내 탓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철저하게 방역하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저렇게 방역의 모범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회개한다면 아마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오고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참으로 사무엘은 통치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림에 있어서 기도로서 다스렸고 회개로서 다스렸습니다. 회개로서. 느헤미야 8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4절을, 이 장면을 보면 아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양쪽에 11사도가 함께 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야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서서 11사도가 함께 베드로와 있었던 것처럼 6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기독교가 그리스도로서
늘 통해 잡아가는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서니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아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베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디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서울역 광장에 또한 광화문에 모여서 이렇게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우리가 내 탓이요 우리가 기독교가 그리스도로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다른 행위들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자복하고 회개에 통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하시더라. 아멘.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바로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것입니다. 내 탓인 것입니다. 어떤 정부고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방송에서도 보면은 정화훈 씨를 가르쳐서 성령운동을 했다. 잘 모르는, 기독교들이 잘 모르는 사람을 또 성령운동을 했고 보수주의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집단이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성령운동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극보수화되어 가지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일과성에게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이웃사랑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사랑까지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 사랑, 오로지 하나님 말씀, 오로지 성전 중심, 오로지 믿음, 이거 외에 이야기하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웃사랑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사회법, 인권법이랄지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법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주일이 내린데 토요일날 때는 주일날도 신본주의를 그렇게 주창하던 성령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와서 인본주의가 되어 있냐 것입니다. 신본주의를 다 버리고 인본주의가 되어 있냐 것입니다.
왜 정치화되고 정치행위가 되어 있냐 이것입니다. 저는 어제 뉴스의 자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광훈 씨 뒤에 프랭카드가 걸려있는데 보네포에 대한 나와 있어요. 가로에서 디트레이트 보네포 프랭카드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보네포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 논문을 보네포 새벽기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뉴스 자막 뒤에 프랭카드에 보네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적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운동,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것은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복음운동, 생명을 살리는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복음운동.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사회운동인데, 마지막에 성령운동 하는 분들은 이 사회운동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정부, 반권력, 세상의 소리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도 거의 80년대 중후반까지도, 지금까지도 사회복지부가 없어요. 이 항존위원회. 부서에는 있지만 항존위원회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운동에 대해서 이단시하고 터부시했습니다. 오로지 성령운동, 복음 전파하면 됐지, 교회가 무슨 사회운동을 하냐, 무슨 복지를 하고,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무슨 정치에 관여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됐지. 철저한 비정치화, 철저한 성전 중심, 철저하게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이웃사랑까지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수재민들을 구제하는 것처럼 구제하고, 더 성숙한 사회운동은 개발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에서 했던 것처럼 이 야학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기술을 가르치고, 못 사는 이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빵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생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법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낚시법까지 배웠는데 낚시터가 있어야지요. 낚시터가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1년, 2년 내로 부동산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보다 떨어진다고,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확신을 해요. 지금 제가 단에서 확신한 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확진자 500만 이상 넘고 사망자 50만 이상 넘는다는데 지금 사망자 80만이 넘었고, 지금 확진자가 2,200만이 넘어섰고, 일본 확진자가 1,000명도 안 돼, 1,000몇백 명 됐을 때 제가 일본 확진자 10만 명이 넘을 거다 했는데 지금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잡아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같이 집 없는 사람들은 뭐 걱정이 안 돼. 집이 뭐 10억이 됐던, 이거 1,000만 원이 됐던 걱정이 안 돼요.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같이 집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디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 만났는데, 교수님은 저기 중동 거기다 또 뭐 팰리스 하우스가 뭐 2년 전에 집을 4억에 사는데 지금 5억 6천이라고, 1억 6천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반드시 떨어지니까 돈 많이 가려면 지금 빨리 팔아라. 반드시 3억 9천으로 떨어질 테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들이 다 우한 이거 바이러스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그것만 딱 잡으니까 총선에서 108석 얻잖아요. 이제는 막 모든 보수 언론이나 여론들이 막 집값을 막 가지고 막
막 이상이 난리 난 것처럼 막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집값만 딱 때려잡으면은 이제 뭐 지자체에서 이기고 대통령 선거 이길 거 아니겠어요? 뻔한 길이 뻔한 이 수준인데 그 뻔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한참만 내다보면은 뻔한 것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 땅 문제, 부동산 문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요. 성경에 구절도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저 생각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거 구절에서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이 그거 집 안 팔려가지고 막 그냥 세금 우대 정책 펼까 그런 때 올까 싶어 걱정이 돼요. 오히려 다음 정권 때는 그런 때가 될까 싶어 걱정이 되니까요. 늘 10년 단위로 오락내리락 하잖아요. 저 우리가 부동산의 흐름을 그동안 보면은 그냥 그걸 막 그냥 흔들어내려고 막 부추기고 있는 부동산이라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막 사람 나가지고 막 이제 막 그냥 흥청망청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 문제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기도 제목에서 그걸 빼야 돼. 기도 제목, 기도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보세요. 지자체 선거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 이전보다 값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지금 한번 그걸 지켜보세요. 한번. 바로 말씀했듯이 이런 낚시를 하는 법을 배우는데 낚시터가 있어야지. 다 이게 몇몇 사람들이 다 그걸 차지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정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또 목회 은퇴를 하고 또 은퇴를 앞둔 가운데 이제 여러 사역지가 없는 가운데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눈이 뻘개지는 거예요. 이랬다가는 통째로 어디로 넘어갈 것 같고 이랬다가는 통째로 망할 것 같고 사회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 현상이 어떤지를 모르고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전, 오직 기도, 오직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것만 하다가 이것만 가르치고 이것만 배우고 살았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물러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보이는 것이에요. 악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게 늦바람이 난 거예요. 이제 늦바람이 난 거예요. 이제 미치겠어요. 이제는 성령 운동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때려잡아야 되겠는 거니까 그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사회운동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구조적인 악의 문제까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다면 어린이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너희들 성경 공부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교회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서. 그런데 시의원도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그래서 시의원을 가서 시에 가서 시의 조례를 만드는데 너희들이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입장에서 너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국회의원도 너희들 장관도 되고 연예계, 스포츠. 그런데 너희들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고 너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골을 넣고 기도하는 아무개 선수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 챔피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얼마나 멋있어. 훌륭한 연예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얼마나 멋있어. 너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교회에서 기도점을 걸어놓고 성경학교 수련회 할 때 어떤 집회를 할 때마다 그런 문제를 네 혼자 입으로는 부족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면은 그게 가능해. 너 가난하면 교회 재정으로 너 학교 보내줄게. 그렇게 사회에 대한 눈이 뜨면은 우리 기독교인 사회에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있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것들을 선배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 또 후배들이 또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사업을 펼치고 그러한 사업을 이어가고
이렇게 해서 기부하고 사회에 기부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이런 문제를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있어서 너무 암울해.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한계성이 있어. 이건 정권적인 문제다. 이건 법적인 문제고 이것은 법을 바뀌어야 되겠고 이건 정권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생길.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외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운동.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과 이적을 또 방언을 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방언 내내 해서 뭐 하겠어요? 좀 절반만 하고 절반은 나가 전도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그렇잖아요.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4분의 1은 기도하고.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죄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십자가가 메시아. 오늘 말씀한 건데 읽으면서 열기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36절, 2장 36절 우리 방송실도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빼먹어가지고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핵심 포인트를 잊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주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통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 주라고 하는 건 통치의 개념.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건 통치의 개념. 다스림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왕의 개념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위정자, 권세자, 그 왕 중에 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왕, 세상의 대통령에 우리는 그간 어떻게 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왕 중에 왕이 주인데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성령운동을 하면서 이런 복음운동하는데 한계성을 깨닫고 가족 식구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깨닫고 사회운동을 하는데 참 퍼주고 도와주는데도 배신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낚시하는 법은 배웠는데 낚시터는 없고 몇몇 사람들만 다 차지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돕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교회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 대신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어요. 왜 우리가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왜 우리가 유대인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기독교가 정치화돼야 됩니까? 정치화되려면 처음부터 정치화가 돼야 되는데 말미에가서 정치화가 되어버리니까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비정치화는 사실은 우리가 일제치하 때부터 비정치화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는 정치화가 돼야 돼, 사실은.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가 정치적인 그러한 원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부터 일제치하에 아부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비정치화를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전하겠다. 우리는 전도만 하겠다. 우리는 기도만 하겠다. 우리는 성전에만 가만히 있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대망한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 로마로부터의 구원, 로마의 석방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그리스도, 나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초대교회는 고백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주께서의 주권, 예수께서의 주됨으로 통치자,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이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도 붙인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류를 통치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그러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로 죄 문제 해결하는 영적인 메시아, 죄 문제 해결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왜 정치화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 운동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운동과 사회 운동을 간과했기 때문에 사회에 눈뜨지 못했던 거예요. 사회 구조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회 구조를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사회 구조를 터부시했던 거예요. 오로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그렇게 살면 다 산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령운동을 접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사회운동, 정치운동, 데모스트라이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가 그리스도인 것은 바로 복음운동, 사회운동, 성령운동. 성령운동이 어찌 보면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성령운동. 우리는 어떠한 아수라장,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세상의 만몬주의, 바리새적인 그런 또 돈이면 모든 걸 다 또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이념에 대한 이념화 시대, 이데올로기 시대 이러한 모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운동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운동한다는 것은 복음을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땅까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모든 한계성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오로지 모든 문제, 모든 주권, 모든 통치, 모든 문제 해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